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각자의 신앙과 삶을 보여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천국을 목표로 하기는 했지만 천국의 방식은 아닌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를 봄으로써 천국을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살펴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득권을 누리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 헤롯 당과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를 고수한 고수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서 있었던 박고파가 있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새 왕국을 건설하기 원했던 열심당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염원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담을 쌓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세네파는 아예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했던 은둔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세네파와는 반대로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종교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금하고 또 그것들을 경건한 삶과 분리시키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름 그대로 분리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당과 사두개파,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사회 체제를 놓고 서로 다른 천국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 체제보다는 영적인 경건을 통해 천국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삶의 현장을 달리하고 종교적 경건의 모습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미 있는 것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것에 전념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는 한 부류가 더 생겨났습니다. 주로 우리들 이야기인데요. 주로 내세를 꿈꾸면서 현세는 적당한 기복주의와 편리주의로 사는 그런 기독교 신앙인들이죠. 하지만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다섯 부류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 질서를 배격하셨지만 그렇다고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광야가 되었든 도심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다고 해서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살이와 단절된 그런 방식의 영성 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세와 현세를 구분해서 행동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에 없었던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셨죠. 천국의 새 백성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그 새로운 방식의 질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새로운 것을 따라 살기로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요도가 근원적 혁명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방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사회 체제와 종교와 문화를 배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뒤집어 엎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방이 죄악으로 덮인 이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이루어가려고 힘을 썼죠. 일상의 삶을 진지하게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웃하며 잘 공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은 도구나 수단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처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우리도 능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삶이라는 이 천국의 삶을 실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여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가져오셔서 그 사회의 주역들이 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새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맨 먼저 천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그 교회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천국을 주제로 나눠드렸던 설교들을 몇 번 더 보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생 묵상하면서 품고 가야 할 주제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설교 말씀들 좀 더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천국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부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인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 일이 많고 박해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세상 방식에 적응 못한 사람들, 부적응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힘과 경쟁의 논리로 작동되죠.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작동됩니다. 이런 세상 시스템에 부적응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밀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급기야 굶주리게 되고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런 약자들,
지극히 작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로 취급합니다. 호모사케르는 사회적 정치적 삶을 박탈당하고 생물적 삶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용어죠. 다시 말해서 사회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동물적인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탈리아 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이 쓴 이 책 이름이 바로 이 호모사케르인데요. 여기에서 이 아감벤은 호모사케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호모사케르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심지어는 신에게조차도 외면당한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라고 합니다. 그런 호모사케르의 삶, 이런 호모사케르의 삶은 신의 관점에서나 인간의 관점에서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신에게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도 가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존재란 그런 이야기죠.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희생되었던 유대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호모사케르로 취급된 사람들이죠. 또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포로들, 이 사람들도 호모사케르입니다. 신분 증명 서류가 없는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 신분이 말소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 증명 서류가 없는 사람들, 또 무법의 공간에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 기아에 소리 없이 죽어갈 운명에 처한 8억 6천만 명의 사람들, 산소호흡기에 묶인 채 간신히 연명만 하는 그 중환자실의 환자들,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감벤이 말하는 호모사케르입니다. 피로사회를 쓴 한병철 교수는 신자유주의로 도배되고 있는 이 성과사회에서 벌거벗겨진 것과까지 사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호모사케르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줄여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 모두 죄다 호모사케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일반 대중도 별 양심의 가책 느끼지 못하고 쉽게 외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세상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약육강식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도태된 것일까요? 좋은 유전자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세상 방식과 잘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기질이 이 세상의 작동 방식과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내몰린 이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가 되는 천국의 방식에 더 잘 들어맞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식과는 좀 잘 어울리는데 세상 방식과는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방식에서는 약육강식으로 힘의 논리로 강자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이 도무지 천국의 방식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뒤로 처지는 겁니다. 경쟁사회에 안 어울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천국에 오면 이런 사람들은 재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기 성향, 자기 기질, 성품과 잘 맞는 사람들 대하기는 쉽지만 반대되는 사람 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려면 죽을 맛이죠.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지적한 바대로 호모 사케르는요, 사실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죽일 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케르란 단어는 신으로부터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벌거벗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존재 그 자체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아로 둘러싸인 그런 자아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아가 벗겨진 채 존재 그대로만 있는 그것이 신성한 것이죠. 따라서 호모 사케르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보존되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바로 이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 또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들의 보존을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의로움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 관점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는 우리는 가난해도 자기 대안들을 찾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 천국 복음을 받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다. 그런 건 좀 잘 안 다가오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줬겠습니까? 오히려 피 빨아먹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농사를 실패하거나 장사를 실패해서 큰 빚을 졌다 하더라도 7년에 한 번씩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완전히 원상복구까지 될 수 있었죠. 안식년과 희년 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율법에 보면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웬만하면 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만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의 정복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세리들은 농민들의 수확을 착취했고 또 부자들은 고리 대금을 통해서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비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전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소장농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잃으면은 정치적인 자유까지 잃은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까지 뺏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통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빚이 1,000조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6월 통계로 1,040조.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빚쟁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도 대학 학자금 아직 다 못 갚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빚쟁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빚 때문에 자유를 뺏기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빚이 있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자유시민 같아요. 자유의사대로 모든 것을 다 생활합니다. 자유인가 투표도 합니다. 자유시민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상은요, 경제적 노예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돈이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다 집어삼켜버렸지 않습니까?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세상입니다. 돈에 휘둘려서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심각합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돈을 모셨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의지할 곳이 남아있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분명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방식과 맞을 가능성이 더 크고, 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 편에 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든 간에, 그럴듯한 것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 대안이 많으면요, 하나님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지금 세상 것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의 것으로 배부를 것이요 지금 세상 고통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의 것으로 웃게 될 것이요 천국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인자를 따른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버림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가 약속한 그 날이 와서 모든 것이 뒤바뀔 때 기뻐 춤을 추며 뛰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세상 방식에 잘 적응해서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는 천국의 것은 줄이게 될 것이므로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 것 누리며 좋아서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의 것이 왔을 때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높임과 아부를 받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거짓말쟁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영국의 어떤,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영국의 어떤 유명한 귀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죄다 악당들이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있을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있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화가 있을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가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씀도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가 말한 가난한 자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좀 유화시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라면.
그러니까 성경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방식이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복은 종말에 받을 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성이 강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것이다는 문구에서 이다라는 단어,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종말에 받을 복, 미래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을 때 이 이다는 현재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이 종말에 받을 복이지만 나중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날마다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현재형의 의미가, 헬라어 현재형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새로운 사회, 그리고 우리를 그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일으키신, 그 교회 일원으로 일으키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또 주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천국의 백성된 저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많은 지침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천국의 제자된 자가 따라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 이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